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10사람들은 사울이 노베 제사장과 마을을 초토화시킨 일을 보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힘이 있는 사울 왕에게 붙기로 하고 다윗의 위치를 밀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옳은지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사람들과 사울의 협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요나단을 다시 만난 다윗.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울이 자신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그것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십광야 호레스에 피해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차기 왕이 되게 하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는데 정작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사울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다윗과의 우정과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입을 통해 다윗을 격려하고 그의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좋은 형제이자 동료였으며 신앙의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10사람들의 배신.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한편 유다 지파인 10사람 몇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밀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오기만 하면 자신들이 다윗을 잡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사울은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만 전혀 효력이 없는 공허하고 형식적인 말일 뿐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군대를 데리고 가면 항상 다윗이 먼저 피하고 없었기 때문에 10사람들에게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이 유다 땅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든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도 합니다. 24절부터 29절입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이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10사람들은 사울의 지시를 받아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났습니다. 이때 다윗 일행들은 마온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온은 10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계속 알려주니 사울 역시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 뒤를 쫓았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이 쫓아오면 다시 도망가다가 결국 마온 광야에서 사울 일행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전령이 나타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며 사울에게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알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결국 다윗을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다윗 역시 다시 도망쳐 동굴이 많은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울이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고 빈틈없이 준비했어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주시니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울은 주님의 손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다윗의 교활함이라고 말하고 10사람들의 고발은 주님께 복받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주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언행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언어로 포장해도 마음의 욕망은 감출 수 없습니다. 악한 생각은 주님을 거역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제 삶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뒤에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